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너무 감동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결 서약식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을 정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중동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각 나라의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각 나라의 보물들 중에 진짜 바벨론이 탐낸 보물 있었는데요. 각 나라의 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알았던 것이죠. 진짜 보물은 이 아이들이라는 거. 그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물이 뭐 이런 거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우리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7절에 보니까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다는 것이죠. 바벨론식 이름을 주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옷을 입히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여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재정일치사회, 정종일치사회,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고대 사회에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같은 종교, 같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신을 섬기면서 단단한 연합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일어나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했던 이유가 기독교인은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벨론 신 중심으로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제사한 음식을 가져다가 이 소년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제 너희 고향은 잊어라. 고향에서 섬기던 신은 잊어라. 여기가 너희 조국이고 바벨론 신이 너희 신이다. 이름도 동화시키고 언어도 동화시키고 문화도 동화시키더니 신앙도 동화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다. 이 나라가 너희 나라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했다고 번역했지만은 이게 바야셈이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은 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주었다,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주었나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에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야 이젠 죽었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출세길이 열리니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까? 이 경쟁을 뚫고 이겨서 보장된 삶 살 수 있을까? 온통 마음을 다 거기에 주었는데 유독 한 사람 그리고 그 친구들 이 사람들만은 마음을 다른 데 두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오염되지 않겠다.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겠다. 거기에 자기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 두 상황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환관장이 이름을 고쳤다 그랬는데, 이게 번역은 고치다고 했지만 이게 바야셈이에요. 바벨론이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서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자기 뜻을 주었어요. 마음을 주었어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줍니다. 바벨론식 이름, 바벨론식 언어, 학문, 옷, 음식, 문화, 신앙.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주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을 다른 데 주었다는 거죠. 나는 바벨론이 정해준 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거기에 자기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물들, 이 아름다운 아이들이 뜻을 정하는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성적인 순결, 이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올려드리는 예식인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인 남녀가 서로 원한다면 강제에 의해서거나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은 본인들의 자유라는 거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게 세상이 주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허용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연인이건 친구이건 누구라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부부 안에서만. 성경에는 이거 잘 지켜서 출세한 사람, 출세라기보다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던 요셉은 온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 저들에게 양식을 주고 생명을 주게 돼요. 저들을 다 살리는 사람이 돼요. 이거 잘못해서 망한 사람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다윗,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여기서 넘어집니다. 남의 아내를 범해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백주에 드러낼 것이라.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기울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지는 않지만은 그때부터 다윗은요, 그의 인생은 눈물로 얼룩져 있어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수마귀가 내 인생 깊숙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한 번 이 울타리가 무너지더니 그 다음은 속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부부의 이 울타리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 성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울타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성매매가 창궐하게 됩니다. 소와 성애, 그것도 자기 취향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울타리도 무너지고 말아요.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간의 관계라는 울타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동물과의 성관계, 수간이 기승을 부리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 정해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주입해준 대로, 세상이 형성해준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뜻을 정합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습니다. 바벨론을 압도하고 이기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릎 꿇게 합니다. 그는 자기 소원대로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보물들, 이 아름다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뜻을 정한 인생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